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을 하고 계시는데, 산상수훈의 맨 첫 부분에 보면 팔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팔복을 말씀하실 때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읽기도 하고 또 암송하기도 합니다. 또한 찬양 가사로도 많이 만들어져서 불려지기도 하죠. 찬양을 불러보지는 않겠지만 찬양 가사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팔복 바로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자세히 살펴보셨습니까? 팔복 바로 다음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즉 사람들을 향해서, 특히 믿는 성도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팔복 바로 다음에 이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팔복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한, 표현을 좀 그렇지만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도록 하기 위한 미끼와 같은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쩌면 팔복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이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팔복의 말씀이 가치가 없다거나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지 무엇을 조심했으면 하냐면 복만을 위해서 찾아가는 이 복을 향한 인간의 성향을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어쩌면 복을 좋아하시는 분들, 복을 싫어하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러나 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연설을 한다거나 할 때 사람들의 주의를 확 집중시키기 위해서 앞에 뭔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다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많이 귀를 기울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본다라면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명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금과 빛을 같이 살펴보아야 하지만 14절에서 16절에 빛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빛은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처음에 빛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 순간에 빛을 만드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창조물 중에서 빛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에 빛이 없다라면 아무것도 생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창조물로서 빛을 창조하신 것은 순서상도 가장 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빛을 창조하신 그 날에 해와 달과 별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밤과 낮을 정할 수 있도록 빛이 그 역할을 감당했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또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에서도 빛이 최초의 창조물이 된 것은 순서상으로도 전혀 오차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의 필요성에서 생각을 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물의 생존에 빛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식물도 동물도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빛이 없으면 병에 걸리고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첫 창조물인 빛은 피조 세계의 생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그 가치와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빛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밖에 나가면 이제 비가 좀 그치고 햇빛이 나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햇빛이 빛일까요? 전등빛이 빛일까요? 아니면 타는 불빛이 빛일까요? 이 시간에 성경 속의 빛의 모습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빛에 대하여 정의해 보면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서 첫 번째 창조물로서 빛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살펴본다면 출애굽 상황 가운데서도 곳곳에 빛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빛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불꽃도 하나의 빛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즉 구름과 불빛으로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시편 78편 말씀을 살펴봤는데 14절에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즉 구름과 불빛으로 비춰주셨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바로 흑암의 재앙입니다. 요즘 가뭄이 들어서 큰 재앙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다행스럽게 비가 조금 내리게 되어서 급한 가뭄의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계속해서 가뭄이 든다라면 농작물이 다 타들어가고 가을에는 크게 흉년이 들고 말 것입니다. 이런 가뭄은 비가 오지 않고 해가 너무 많이 나서 생기는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비에 대한 저의 부끄러운 간증의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금방 비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비를 달라고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를 했고, 기도를 했으니까 바로 다음 날이라도 비가 억수로 쏟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가 필요하다고 한 이야기를 듣고 비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왔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또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지, 당장 다음 날이라도 비를 주실 줄 알았는데 비를 안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 2주 만에 비가 내리더라고요. 참 이상하다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비가 오는 것을 보면서 혼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시고 이번에 비를 통해서 저의 교만을 꺾으시려고 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비를 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비를 내려 주셔야만 된다라는 것을 이번 비를 통해서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가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로 해가 나지 않는 상황, 아니 아무런 빛도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가뭄보다 더 큰 재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애굽에 내려진 흑암 재앙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애굽 왕 바로가 단 3일 만에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가뭄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바로 빛이 없는 흑암의 재앙이 아닐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흑암 재앙과 장자의 죽음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백성들에게 빛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실물로 보여주는 실물 교훈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지나와서 시편에 하나님을 빛으로, 또 빛을 비춰주시는 분으로 여러 곳에서 기록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만 찬양을 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되신 것, 그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민수기 6장 25절에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 빛을 비추시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빛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면 주의 거룩한 산에 이르게 되고 주님이 계시는 곳에 이르게 된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시편 43편 3절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에는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따라 그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신다, 빛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외우는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30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어리석은 자들을 깨닫게 하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밝은 빛 아래에서 우리의 죄악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는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시편 90편 8절 말씀입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빛이시다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빛이시라는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더 살펴본다라면 하나님께서 빛이시지만 또 다른 빛을 예언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보게 될 큰 빛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던 인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밝게 비추는 빛을 인하여 죄를 깨닫게 되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방법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흑암과 사망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제가 좀 길지만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물론 이어져 오는 이 14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1장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참 빛을 비추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빛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자기들의 죄를 다 낱낱이 보여주고 추악한 것들을 들추어내고 말았기 때문에 그 빛을 없애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빛을 없앤다고 죄가 사라지겠습니까? 죄는 빛 대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빛의 나라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살펴본다라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빛이심으로 다른 빛이 필요 없는 곳이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의 표현을 살펴보면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현들도 살펴본다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빛이심으로
해와 달과 다른 빛이 전혀 필요 없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빛 대신 하나님만 계시면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빛에 대하여 살펴본 결론은 이렇습니다. 창조의 시작도 빛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또 빛이십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빛으로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하면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전체가 빛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빛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위임해 주셨다라고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빛의 위임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스스로 빛이신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빛이신데 그 빛의 사명을 바로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빛이신 것처럼 위임받은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빛이신 것처럼 위임받은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위임에 대하여 별로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까 하다가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임이라는 사전적인 뜻은 본래 사무의 처리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위탁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에도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하면 위임장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어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빛의 사명을 위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작은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일이며 놀라운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의 본문에만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의 사명을 위임해 주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빛의 위임을 살펴본다면 이사야 49장 6절로 8절까지 7절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빛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런 빛의 위임을 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빛의 사명을 위임받은 자로서 일어나 빛을 발할 의무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위임은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우리가 빛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위임을 해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빛의 위임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위임장을 가지고 빛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고난이 올지라도 이겨내고 견디어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을 위임받은 자로서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빛을 위임받아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빛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황송하게도 그 빛의 사명을 우리가 위임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빛으로서의 사명과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빛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빛의 위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았는가? 아니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살고 있었는가? 한번 자기 자신에게 돌아보며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과연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겠는가? 중요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빛의 위임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빛은 밝게 빛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빛이 어두워지면 결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마태복음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다라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그러하다라면 빛을 발하지 못한 빛의 위임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빛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버려지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사람들에게 밟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버려진 빛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치를 잃어버린 빛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꺼진 빛이 되어서도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밝게 빛나는 빛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빛의 위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빛의 속성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빛을 바로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며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빛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빛이 꺼져버려도 안 됩니다. 언제나 밝게 빛나며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며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감으로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빛의 사명에는 우리의 책임이 따르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